오늘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대답이 저 목사가 뭔 소리를 하려고 벌써부터 밑밥을 까나 이런 표현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은혜 받아야죠. 예배를 인도하는 저 자신조차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만 이 예배에서 예배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와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가 같으면 좋은데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요일에 마가복음을 나누는데요, 마가복음의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면 4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그 다음에 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뭐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기도 하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열매,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내 생각을 설교를 듣는 가운데 저 목사가 똑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오늘 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마음이 처지고 지치고 힘든데 저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네? 그래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은혜가 뭐냐? 그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30배의 변화가 일어나고 100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나 은혜 받고 싶다, 이걸 말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이요, 무슨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일시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거, 무슨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나 멜로디에 의해서 내 마음이 뭉클함이 생기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단상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집사님 한 분이 처음에는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요 수건을 빼가지고, 손수건을 빼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봤던 이 목사님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에 좀 흥분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몇 년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좀 되나 보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모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먼저 문 밖에 나가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울었던 집사님이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손을 딱 잡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꼭 군에간 우리 아들 목소리와 너무 똑같아서 아들 생각이 나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썰렁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원하는 은혜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는 은혜가 있는데 이게 같아야 하는데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 은혜 받은 적이 없다, 나 응답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해가 진지라 이 말씀으로 상징되어지는 화려했던 야곱의 인생에 지는 그 사건을 봤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홀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이 야곱이요,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내다가 잠을 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꿈을 꾸는데 3가지를 받고 4가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뭘 봤습니까? 먼저 사닥다리를 봤죠. 그리고 하늘을 봤어요. 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그것을 봤고, 3번째 뭘 봤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군과 천사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인 즉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 전에는 이 야곱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요, 이 야곱은 생쇼를 하잖아요. 팔에다가 뭘 붙여요? 염소의 털을 붙이고, 그리고 형의 옷을 입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사냥으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땀 냄새가 배어있는 그 옷을 입고, 또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 목에 힘을 줘가지고 걸걸하게 거친 목소리로, 그런 몸부림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꿈속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사닥다리를 보고 하늘을 보고 그리고 천사를 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꿨던 꿈은요 너무나 황홀한 꿈이고 우리가 너무나 부러운 꿈입니다. 여러분, 마치 로또 대박 맞은 이 꿈을 꿨다면 내가 돈 주고 네 꿈 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이 야곱의 꿈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꿈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은혜로운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건 꿈일 뿐이에요.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잠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해요. 그런데 계속 잠만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16절 보실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내가 가장 연약했을 때,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기 전에 여기는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곳. 여러분, 우리가요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커피를 마시러 커피숍에 가든지,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우주 밖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부모 집에서 잘 지내던 이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밤을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 야곱과 함께 계셨어요. 야곱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작정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구도를 가지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이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야곱이 장깨를 쓰고 머리를 굴려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야곱이요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야곱이 장깨를 부리든지 안 부리든지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큰 애보다 작은 애 쪽에 내가 이 아이를 들어 쓰겠다라고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믿음이 없는 야곱이 안달복달해가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런 장깨를 부리다가 야반 도주를 하고 형과 원수가 되고, 여러분 안 해도 되는 20년의 타향살이를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으면 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해가지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그 일이 덧나니까 하나님 이것 좀 뒷수습해 주세요,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깨달음에서부터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잠에서 깨기 전에는 이곳이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루스예요.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니까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이 루스를 야곱이 잠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루스라는 이름을 뭐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 베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기 전에는요 여기는 루스예요. 루스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기가 막힌 겁니다. 루스는요 황량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잠에서 깨기 전에는 여기는 그냥 루스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고 외롭고 춥고 절망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잠에서 깬 사람에게는요 여기가 루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잠에서 깬 사람의 반응,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의 반응은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다음에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그냥요 15절에까지만 머물고 싶어요. 더 이상의 헌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혹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초라한 루스에서, 그 고독한 밤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굉장히 흔하게 들려지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나의 반응,
나의 태도, 이건 별로 없어요. 누가 그 후편을요 간증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특정인을 말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개그맨 서세원 씨, 대도라고 불렸던 조세영 씨,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예,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깬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냐는 거예요. 여전히 구타하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야곱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요 늘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15절까지만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정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 길을 갔다면 그 길을 돌이켜 가는 거, 여기서부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보여줬던 이 반응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기를 원하시는 태도요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잠에서 깬 이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라. 여러분,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늘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은 너무나 드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루스의 그 밤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자마자 바뀌게 된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다 이 말이 있죠. 여러분, 경외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 놀라운 존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경외라는 거예요. 두려워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요즘은 차가 성능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100km, 110km 제한 속도가 있지만 140, 150까지 막 달립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전방에서 무인 카메라가 있으면 내비게이션이요 띠띠 경보음을 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브레이크를 확 밟아요. 100m로 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경험했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졌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 사람이 사는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양심에 걸리는 그 선에서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 오래전에요 어떤 연예인이 남편에게 야구방망이로 매를 맞았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요 제 아내하고 같이 보면서 아내에게 자꾸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를 야구방망이로 때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너는 고마워해야 된다. 우리 첫째가 어렸을 때요, 뉴스에서 특집으로 매 맞는 아내 이 제목으로 특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중요한 시점에 이걸 봐야 되는데 수연이를 데리고 화장실로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여러분, 2분에 1명씩 아내가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데 아내가. 그리고 나중에 그걸 못 보니까 아내에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구방망이로 남편에게 맞으면 그 심정 얼마나 아플까. 이 말을 들어도요, 제 아내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2분에 1명씩 맞는데 그래도 별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를 안 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이 그저 목사가 야구방망이로 자기 아내를 때리지 않는 것이 긍지다? 여러분, 이건 코미디입니다. 그저 목사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아내를 때리지 않는 것이, 목회하는 내 인격이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면 이것처럼 코미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벌금 6만 원, 7만 원, 이게 무서워가지고 브레이크를 확 밟는, 속도를 줄이는, 두려워하여,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잠에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루스라고 하는 고독하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장소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교회 안에다만 가두어 놓고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결단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 이걸 회개라고 말하고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에서 깬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두운 과거의 고리를 끊는 결단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을 가만히 보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현재의 내 모습은요, 과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남편으로 받았던 과거의 상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영향으로 현재의 내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런 과거의 고리를 끊는 데서부터 믿음 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기억들이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끊어지는 거,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현재 도망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굴레 때문에 현재 야곱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랬던 야곱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잠에서 깨자마자 그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다. 잠에서 깨기 전에는 누가 두려웠어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너무나 두려웠는데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는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뀝니까? 에서로부터 하나님으로 두려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또한 두 번째 어떤 결단을 하냐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바꾸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이 밝았어요. 잠이 깼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했던 지난밤의 기억은 내 머릿속에만 있지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허전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받고 천사를 봤는데 눈을 떠보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찬바람만 불어요. 저 멀리서는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이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상처를 더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깼는데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여전히 혼자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바뀌어진 눈으로 그 환경을 보니까 그 환경은 고독한 루스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 베델이라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보니까요, 그 광야는 어젯밤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외로웠던 그 루스의 상징이었는데 오늘 아침 잠을 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눈으로 보니까 그 땅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걸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고 교회를 문 밖에 나가도요, 내 현실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전에는 두려웠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담대함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 내 환경 좀 바꿔주세요. 내 어깨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요. 내 눈이 삐어가지고 남편을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는데 우리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바뀌어라. 네 어깨의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짐을 지더라도 그 짐을 튼튼하게 이고 갈 튼튼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해라. 네 남편을 바꾸주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 남편을 바라보는 너의 눈이 달라지고 남편을 긍휼하게 보고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네 자식이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먼저 바뀌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광야를 바꿔주신 것도 아니고 홀로 있던 야곱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뭘 바꿔주세요?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받은 은혜로 하나님, 남편보다는 저를 더 바꿔주세요. 남편의 약점보다는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아이가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을 보고
또 저 배목사 11조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마음에 문을 닫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물론 11조 하셔야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립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가 첫째가 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놈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나를 쫓아다니면서 아빠 먹을 거 과자 사줘.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옷을 딱 벗으면 다시 나가고 싶지 않잖아요. 추운 겨울이면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자꾸 먹을 것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빠 과자 사줘. 무한 반복이죠. 과자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에게 서너 살 때 있는 무한 반복. 여러분, 다른 말은 못하면서 그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과자 사줘 그러면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옷을 다시 입고 애를 데리고 과자를 사러 가죠. 여러분, 아내가 사달라면 절대로 안 사줍니다. 참아. 사람이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 있어? 참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 아이가요, 둘째였을 때,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뱃속에 교회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요, 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배가. 제가 그래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참아. 여보, 뱃속에 있는 이 둘째도 참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겠어? 안 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참는 극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안 사줬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사달라고 하면 안 사주고, 그런데 자식이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아빠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뽀뽀하고 별 난리를 치죠. 그런데 제가요, 수연아, 아빠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러면 표정이 싹 굳어져요. 그죠? 과자 하나만 줘. 안 해. 하나만 달라니까? 그러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죠? 수연아, 이거 누가 사줬어? 아빠가. 그러면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안 주고 지방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요, 4살 먹은 이 아이는요, 누가 사줬어? 물어보면 아빠가 사줬어. 이렇게 정직하게 말이라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여기까지 잘 살아온 거 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피눈물 흘려서 몸부림쳐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누구라서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보신 분이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인생의 고독하고 초라한 루스의 밤을 보내지 않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 고비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 있어서는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요, 교회는요, 목사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9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눈물과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분들의 헌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편안한 길 놔두고 그렇게 헌신을 하는가요? 일주일 동안 땀 흘리면서 고생한 그 물질을 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를 아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니까. 초라한 루스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나 눈길이 가고 감동이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야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7장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온 걸 가지고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만들어 왔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해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이 잠에서 깨고 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은요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꿈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헌신은요 관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헌신의 핵심은 관계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헌신하는 게 피곤하고 봉사하는 게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끄덕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요 찬송도 많이 부르고 가요도 좀 많이 부릅니다. 속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부를 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양을 부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생각 없이 이 찬송들을 계속 부르는데 부르다가 갑자기 제가 이 찬송의 공통점이 생각난 거예요. 공교롭게도요 이 두 찬송은요 감탄사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너는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자책을 할 때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 감탄사 없이는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 놀라운 구세주, 이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모습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배홍수 목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저 김장로의 하나님 이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요, 유재하신가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이 노래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목사니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비가 되고 싶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주님을 시원하게 만드는 소나기가 되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준다면 그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구름이 되고 싶다라고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노래를, 이런 삶을 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랑살랑거리는 봄바람이 된다면 주님의 뺨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바람이 되고 싶고요, 내가 한 줄기 비가 된다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낙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잠에서 깼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